열왕기상 제2장.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나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9월 8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의 삶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그 뜻을 분별하여 삶의 기준을 세우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저자는 처형당하는 시므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저는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는 길이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마지막 유언에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해서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며 시므이를 언급을 했었는데요. 시므이라는 자가 어떤 자였습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 뒤를 따르며 돌을 던지며 악독한 말로 다윗을 저주했던 자였습니다. 그가 단순히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어서 다윗이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그의 죄값을 치르게 하라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족속으로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는데요. 이것은 사울의 가문에서 왕이 나와야 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그 뜻을 잊고 하나님의 섭리에 불순종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반란을 진압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다윗에게 나와서 그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었는데요. 하지만 이 또한도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이중적인 마음과 자세에 다윗은 솔로몬의 왕국이 설 때 좋지 못한 영향을 줄 것을 알므로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그에 대한 죄값을 치르게 하라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36절 그리고 37절 말씀을 보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그의 죄에 대한 대가로 예루살렘에서 살되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며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누리되 오직 하나, 그가 사는 거주지 제한 명령을 지키면 되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그의 두 종이 가드의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은 시므이는 그를 찾으려고 가드로 가서 그들을 되찾아왔습니다. 그는 그의 종을 찾기 위해서 거주지 제한 명령을 지키지 않고 그가 원하는 것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시므이가 지켜야 하는 것은 그가 사는 곳을 떠나지 말라는 그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켜야 할 명령을 어기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어떤 내가 합당하다고 생각되거나 나의 유익과 관계된 일에는 그것을 정당한 이유로 내세우며 말씀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자신의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죽을 때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신명기 등 모든 말씀들에서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할지라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도 되지 않는 사유를 정당함으로 명령을 거스르더라는 것입니다. 시므이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곳을 영원히 도망친 것도 아니고 잠시 내 종을 되찾기 위해 갔다 온 것 뿐인데 그게 뭐 그리 큰 죄가 되겠어. 시므이는 솔로몬이 거주지 제한 명령을 했을 때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의 말씀대로 그리 하겠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상황에 따라 지켜도 되지 않는 것이라는 판단을 함으로 결국에는 죽음을 면치 못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상황에 따라 지킬 수 있을 때 지키고 그렇지 않을 때 안 지켜도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 앞에 행할 때 그 개인이 그리고 그 교회가 형통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46절 말씀을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결국 시므이는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에 솔로몬의 손에 나라가 견고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교회에는 공의와 사랑이 공존하는 곳이 되는데요. 오늘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공의가 합당하게 집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모두를 품어야지라는 잘못된 세상의 개념을 교회 안으로 들고 들어와 잘못을 행한 자들에게도 모른 척 눈 감아주고 가린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이 아니라 그들에게 회개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다윗이 비록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불리우며 지금까지 칭송을 받지만 다윗 또한 그의 죄로 인하여 압살롬이 그리고 아도니아 등 그의 자식들이 죽는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묻고 그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교회가 이러한 기준을 잃어버리고 상황과 또 개인의 감정을 더 중시함으로 인간적인 간용을 남용한다면 얻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교회가 능력을 상실하고 또 세상에서 그들과 다를 바 없으므로 비난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바르게 서는 것,
그것은 솔로몬이 다윗이 말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라고 했던 것과 같이 교회 또한 우리의 판단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여 행할 때 바르게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리고 그 기준을 세워나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시므이가 회개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함으로 결국에는 죽음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다윗의 나라가 견고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그 공의를 행함으로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열린문 교회가 그리고 각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함으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 잊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사랑이라는 잘못된 개념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 정말 죄를 모른 척하고 관용하고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알려줌으로 그들이 은혜의 자리로 다시 회개하며 나올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그 교회를 세우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일은 토요 새벽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루를 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